오늘 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여기 나오는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 짐을 지지 말라는 것,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일 텐데 안식일이라는 게 뭘까요? 안식일 계명, 소위 안식일 계명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뭐를 해도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안식일 계명이라는 건 안식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한 계명이라거나 혹은 그날 행할 수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행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뭘까요? 안식일 계명은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까지는 맞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말로 끝내버릴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살아있는 고백으로 드릴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대충 알 것 같고 대충 모르실 것 같죠?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너희는 말로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라고 한다, 그게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날의 구분도 없이 하루 24시간 7일 365일 전부를 너희를 위해 살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11조의 개념과 완전히 똑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주일 성수 개념과 11조 개념이 완전히 똑같이 맞아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걸까요? 잠시 쉬었다 가라는 겁니다. 왜 쉬라 그러는 걸까요? 잠시 쉬면 회복이 되니까가 아니고 잠시 쉴 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식일 계명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거기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중인지,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셨지, 내가 비록 이 문제 때문에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지만 나는 소돔에 속한 소돔인이 아니지. 나는 소돔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였지. 나는 순례자였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인을 자꾸 내가 기도해가지고 돈 받았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 고쳤어요, 이걸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모자른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로 나와요.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은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걸 안 했어요. 일주일 내내 자기를 위해 살고, 심지어 우리로 치면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도 자기 표를 얻으려고, 오전에부터 자꾸 정치인들 뭐라 그러네, 자기 표를 얻으려고 교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거는 교회 나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오로지 자기 이익과 만족과 자기 기쁨만을 위해 한 주 내내 살지 않았냐. 10을 벌었으면 10의 10을 다 우리를 위해 갖고 쓰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게 어디에 남냐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루 멈춰라. 자꾸 너라 그래, 죄송합니다. 당신을 위해 살던 것들을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 거죠. 늘 바빠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22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게 정확히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히 풀면 멈추라는 겁니다. 왜 멈춥니까? 너를 위해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과가 그렇잖아요. 그거 먹으면 뭐 중독돼가지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결국에 짐을 들었던 것도 너 자신을 위했던 거 아니야? 이거예요.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갔던 것도 너 자신을 위했던 거잖아. 그거 멈추어야 돼.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대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 깊이 고민하라. 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저절로 알고, 내가 뭐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했으니까 저절로 막 알고 저절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생각을 안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목을 곧게 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했다는 말은 내가 왜 들어? 내 인생이 뭐 내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지 않아요.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결국에 자기들의 사는 문제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함정에 자주 빠져요. 모임 있을 때마다 내 문제만 계속 막,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내 것만 막 쭉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계속 가고, 교회는 표받으러 오고, 뭐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김재환 청년이 나중에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 중에 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김재환 청년을 표를 찍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어디로 가냐면,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세상이 말해주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 우리 매일 듣고 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대. 여기서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대. 다 남들이 가는 그 자리, 남들이 하는 그 일, 세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거를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은 이유로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될까요? 성도는 주일에 교회 오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방식으로는 성도의 성도됨이 절대 증명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아주 면죄부를 주는 말이겠지만 이런 것으로는 성도의 성도됨 자체가 증명이 안 됩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삶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이유로 슬퍼하게 되고 다른 이유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자랑을 가지게 되고 다른 소망의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죠. 오전에도 잠깐 나누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엄청 욕합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저는 술 안 먹을 거예요. 너 왜? 전 예수 믿으니까요. 그랬다가 아마 후두려 맞은 분 여러 계실걸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저렇게 하고, 어떤 친구는 운동부인데 시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거부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나?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런 식이죠. 예. 여러분, 근데 그게 단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코올을 먹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너만 잘났냐? 엄청 욕하고 옷 잡아먹어서 안달이 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장 못된 속담, 못된 속담 많지만 가장 못된 속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저는 이 속담을 생각할 때마다 막 울분이 올라와요. 튀지 말라는 거잖아요. 튀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무 잘못된 유교식 속담입니다. 세상은 다 똑같아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지 않으면 다른 색깔이면은 막 뭐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인종차별 당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인종차별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인종차별 가장 심해요,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외국인만 지나가면 다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외국인이야?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인종차별이래요. 그렇다고들 해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모난돌이 정 맞는다. 군대 갈 때도 제일 나쁜 말. 제일 앞에 서지도 말고 제일 뒤에 서지도 마. 딱 중간에 서야 돼. 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이렇게 딱 중간만 해.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보면 가장 못된 말이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맨 앞에 튀어나가야죠. 맨 앞에 튀어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군대에 있을 때 에이스가 돼서 제대를 해야죠. 네, 우리 오성훈 전사님처럼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여튼 본인이 주장하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러는 거죠. 세상에선 적당히 세상과 같아지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못된 거예요. 정말 못된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 우셨고 다른 이유로 기뻐하셨어요. 세상은 그게 너무 꼴사납고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했어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왜 찾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제가 저 뒤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하셔서 꼭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7장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너 왜 안 웃어? 이건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너 왜 안 울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을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자,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피리 불면 춤출 줄 알고 같이 곡할 줄 아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고 다른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세상은 가만 안 놔둔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미친놈이라 그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근데 성도의 다름은 말 그대로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해,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리 함께 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여전히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이게 어떤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결과입니다. 쉬었다 가라. 쉬었다 가라. 생각을 해라. 너가 누군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라. 네. 그러면 너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된다. 너는 그렇게 존귀해진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말로만에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11조 힘드셔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방법은 11조예요. 그거 멋부릴 필요 없어요. 멋부리는 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뭐 믿음으로 뭐 하면 됐지 뭐, 여러분 멋부리실 필요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히 하시고 주일 성수 정확히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삶의 일주일에 7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냥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세상에 속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은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부끄러운 겁니다. 저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넷플릭스에서 본 영화가 국제시장인데, 우리 윗세대의 어른들이 너무 힘겨운 삶을 사셨어요. 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생각이 정말 많아졌어요. 6.25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로 가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독재 때는 민주화를 이루어 했고, 이산가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를 하여튼 뭐 잘 그린 영화죠. 근데 거기에도 사랑이 있고 낭만이 있고 배려가 있고 정말 멋진 인간미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겪으신 거잖아요. 김명옥 장로님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갑자기 이름이 나와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김명옥 장로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벅차셨겠어요. 근데 저분의 삶에도 낭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주가 태어나고 은수가 태어나고, 예, 조미영 권사님을 또 만나고, 권사님이 인상을 쓰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만을 보면서, 뭐 저거는 예를 들면 뭐 부자야, 그러면 거기는 좋겠다, 잘 사니까. 그다음 뭐 가난해요. 그럼 저기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렇게 재단하는 잣대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그거밖에 안 보이나 진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태국에 다녀온 많은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훨씬 더 부자라고 하는 우리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을걸요. 근데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조건과 상황밖에 남지 않는 거죠. 너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는 아주 못된 나쁜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다른 목사님이랑 대화하는, 자기는 흙수저라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 안 해요. 이제 무슨 목사 흙수저라 그래? 너 연락하나 봐. 그래서 연락 안 해요. 근데 그 속에 복음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문제되는 게 출산율입니다. 제가 사실 요새 출산율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한 신문에서 정부가 돈을 안 풀어서 출산율이 해결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저 그 기사 매일 매경인가 하여튼 뭐 어디 뭐 봤는데, 뭐 이런, 제가 막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에 돈을 주어야 합니까? 언제부터 돈을 줘야 아기를 낳죠? 이거 저 이상하게 계속 쳐다보세요. 저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한 5억쯤 주면 낳는다는 건가요? 한 5억쯤 주면? 여러분, 그게 스스로를 죽이는 말 아니에요? 제가 물론 고용과 해고를 좀 더 쉽게, 제 생각에 좀 더 쉽게 해서 경력 단절 문제 해결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너무 시급합니다. 너무 시급해요. 복음은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기 낳으면 자기 손해고 힘들고 돈 많이 나가고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 여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뭐 똑같아요. 아이가 주는 행복, 그 기쁨, 희열, 그 뜨거움,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이러니까 내가 몇 년을 손해보고 얼마를 애 키울 때 얼마, 이거밖에 못하는 한국인들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복음적인 교회. 애기가 많잖아요. 애기가 많아요. 어제 박신희 사님한테 저녁 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네, 구주됐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이번 12월에 유목사님네 셋째가 태어나고,
내년 12월에 유목사님 넷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곧 김태윤 백전 집사님 가정에 이제 내년 초에 태어나고, 김도희 박신희 집사님 가정에 또 태어나고, 제 기대로는 한두 명 정도 더 낫지 않을까. 자, 개인적으로 섭외하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섭외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있긴 한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계산하셨을까요? 얼마쯤 주면 제가 진짜 어이없었던 게 뭐 4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를 몇 년 동안 아기 낳으면 국가에서 받는다 그래서 그게 너무 적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네, 그런 기사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내어주실 때 하나님은 계산하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쯤 헌금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는 건가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 신발이 얼마고 내 옷이 얼마인데 물에 적시면 뭐 세탁비가 얼마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아기 낳는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이 사회가 진짜 나쁜 겁니다. 못된 겁니다. 아주. 네. 돈을 안 주어서 피곤해져서 힘들어지니까 내가 뭐 내 자유를 뺏기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정말 사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조금만 복음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우리 인생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속습니다. 매일 속아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세상은 늘 말하니까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에 매일 속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남들 매일 낮에는 나이스하다가 밤만 되면 막 저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매일 보면서 정말 그게 전부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상황이 전부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희한하게 이 시대가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 주인인 하나님은 누구신지.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소개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무엇인지. 기독교 규칙 몇 개 정해놓고 다 지키면 잘한 사람, 뭐 면류관, 안 지키면 뭐 못난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깊으신 분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저 찬양은 뭘까? 라고 생각을 G.O.D. 가시네. G.O.D가 부른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복음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누군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6일 동안 일해서 500을 벌면 7일 일하면 주말에 더 버니까 뭐 700을 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쉬지 않는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 계속 살아왔듯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나에게 매여 사는 게 지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가장 중대한 정신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었다 가십시오.
매주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쉼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할 때, 아, 저 사람도 저 고민을 갖고 있었구나, 저 아픔이 있구나,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모든 장치들, 모든 현실들을 통해 단지 기분이 좋다, 기분이 싫다, 나에게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가장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그거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이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매여 있나 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고 우리 자신의 성공과 잘됨에 너무 매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멈추어라. 너 멈추어라. 너 거기 아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생각해라. 너가 누군지, 너의 아버지는 누군지,
너의 주인은 누군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 이 땅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맡아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여 있고 묶여 있었던 우리 삶을 복음으로, 예수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하셔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늘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무엇이 복음적인 생각이고 무엇이 성도의 길인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널브러져 있는 모든 현실들과 상황과 아픔과 고민들, 그러나 그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그네요 순례자로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만 지혜가 없을 때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없을 때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꽉 막힌 길일 것 같은 때 돕는 손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을 통해 마음껏 맛보고 그렇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